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3절입니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의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순복하는 것이 맞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불신 남편들이 구원받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 남편들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불순종한다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인정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아내가 자신에게 전해주는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또 복음에 따라 사는 행위 없이 유창한 말로만 남편을 회심시키려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거침돌이 된다는 겁니다. 말만 유창하게 남편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남편이 보고 있는 건 당신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이 얼마나 그 남편에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삶을 질서 있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를 향해서 더 똑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복음에 방해돼야 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음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의 삶이 누군가로 하여금 복음으로 그를 이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십시오라고. 겉으로 외모적으로 치장하는 것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당신의 내면을 치장하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거기에 아주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러기보다는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단장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몸을 얼마나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날씬한가, 얼마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는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면을 가꾸라고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우리의 내면을 다 잘 단장하고 가꿔야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사랑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불어넣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생각할 때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 뭡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는 거죠.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힘이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받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받는 그 아내를 그렇게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으로나 아니면 말로나 당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나오는 말 가운데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다. 당시 여성들은요 거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남성에 비해서는 아주 열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남녀 차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도 속죄의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남성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죠. 여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인종을 다 막론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이 예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종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내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내 아내가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다. 너는 들어가고 내 아내는 못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명을 받을 자다. 그러니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아내를 잘 아끼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아끼지 않아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 기도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싸우고 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신다고 여러분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나와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막대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한 자를 아끼고 다른 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위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기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위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위에서 드려진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 위에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늘 가지셨던 마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때 뭐가 나타났냐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남편들처럼 누군가 자신의 아내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만이 세상에 잘난 사람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그 가정을 쉽게 그 약속을 깨어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꾸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들을 향하여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단정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방해가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깨끗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하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언행 심사를 이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그 아내를 대할 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 가장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언제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 위에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사랑 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또 하나님,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 피해가 없도록 주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바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빗 속에서도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험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우중에 지켜 주옵시고 맡은 바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든 이들의 그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영혼 위에 그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